어제 오후에 아주 해가 맑았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글을 쓰다가 옷을 주섬주섬 차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을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제가 안에만 있었다 보니까 추운 줄 알고 내복을 입고 두터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영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봄이 우리 앞에 와 있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도 이제는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혜인 님의 시입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혜인님의 봄과 같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3월을 맞아서 봄과 같은 사람처럼 자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 자신과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9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또한 누가복음 8장에 이 세 군데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급하다고 해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 중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처럼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하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기록과 당시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딱 깍지를 낀 것처럼 그렇게 낑겨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 아시나요? 이 병은 여성들이 하혈을 하는 아주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질병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것은 성병이거나 암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심각한 질병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병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찾아갈 수 있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의사였던 이 누가는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병을 12년 동안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병은 더 심각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은 어느 여인이 유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떤 상황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출하는 여인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사용했던 침대도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했던 것을 손으로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떨어져 있는 매우 고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것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학술재단의 등재지인 성인 간호학회지의 양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기고한 논문을 한번 찾아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 또한 그 돌보는 과정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신체적 건강 또 심한 과로와 정서적인 장애, 소외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12년이나 짐만 지우는 존재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병이 그 여인을 더 힘들게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여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끄러운 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나 이렇게 아프다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비교가 되는데 오늘 본문 5장 앞에 있는 오늘 본문 5장의 앞의 사건과 특별히 대조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잘 보시면은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습니다. 22절의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앞에 뛰어나와서 그 팔 아래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다릅니다.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고 숨어 살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유대법에 의하면 그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피를 유출하는 여인이 성막에 나오면, 성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죠. 유출하는 여인이 성막에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성막을 더럽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고 죽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표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그 여인의 속은 썩어가고 있는 절망의 극기에 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960년대, 70년대 특별히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잘 묘사되고 있죠.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지나서 80년대, 90년대에 접어들어서면서 경제가 놀랍게 성장했고 동시에 민주주의도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는 가난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진보적인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 변동의 진통 속에서 나름대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2000년을 넘어서면서는 이제는 그 발전의 극에 달하게 되죠. IT 강국이고 문화 선진국이고 K-팝을 통해서, 한류 문화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가치가, 우리 영혼의 가치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행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 사회가 물질과 쾌락이 갑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웃도 형제도 부모 자식도 중요하지 않은 삭막한 곳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듣는 뉴스마다 왜 이렇게 우울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한 소망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인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는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게 뭡니까? 저 정의롭지 못한, 저 윤리가 없는 저 세리 같은 저들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나만 제대로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잘 되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분이라면 내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내 모든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분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무리 가운데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신분을 숨기는 것이죠. 위장하고 익명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는 쫓겨나서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람들 속에 숨어서 자기가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뒤로 간 겁니다. 감히 앞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뒤로 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보디가드를 쓰고 있는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가득한 사람들의 어깨를 헤치면서, 그러나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기면서, 그러나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믿음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습니다. 이 순간은 이 여인의 전 삶을 바치는 헌신의 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삶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은 즉시로 곧 병이 낫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무능력한 몸과 마음이 즉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여인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담아서 예수 앞에 손을 뻗치시는, 그래서 예수로부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시면 30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30절 이전까지 20절, 29절까지를 보시면 문장의 주어들을 잘 보세요. 한번 눈으로 잘 보십시오. 주어가 그 여인이 주어입니다. 그녀가 주인입니다. 쉬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30절부터는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누구로 바뀌죠?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몰래 와서 손을 대었는데, 뒤에 와서 누가 손을 대었는데 그 여인은 곧 능력이 나간 줄로 알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곧 여러분에게 전달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상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주위의 사람을 보십시오. 수만 명이 따라오고 있는데 옷에 손이 닿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쩌다가 찾아오는 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에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비록 많은 실수와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옷을 만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고 새로운 역사의 기초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사람, 파괴된 기초를 쌓을 사람, 무너진 데를 보수할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갑시다. 이제 대화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의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주변 사람이 다 듣도록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여러분 열 문둥병 걸린 사람들 기억나시죠? 유대인 법에 의하면 자신의 몸이 치유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다 몸이 나았다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만 오케이, 질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질병입니까? 자신이 질병 나았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마음 아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아무도 이 여인을 병자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명확하게 죄사함과 질병의 나음을 동시에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을 얻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잡화점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측량기사나 우체국장으로 일도 했습니다. 여러 일들을 전전하다가 정말 아주 자수성가형이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까지 되었으니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가 1845년이었는데 그 근처에 4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는 멕시코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사회적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멕시코와 전쟁을 해서 땅을 뺏어야 되고, 그래서 땅을 빼앗은 그 땅에 노예들을 풀어서 경작을 해서 미국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얘기죠.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이 생기죠. 배부르게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문제는 기독인의 양심으로는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반대하면 그는 유권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죠. 결국 하원 의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기도하며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기독인의 양심으로 볼 때는 이 일을 도저히 내가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주경야독으로 힘을 써서 쌓아왔던 내 현재의 위치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기도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힘들고 고독한 상황 속에서 그와 그의 동료가 자신들의 심정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진리 따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그와 그의 동료들은 기도하며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두운 장막이 덮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겨 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마음을 굳게 먹고 그는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다음번 선거에서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과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아닙니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 결단의 순간에 그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타협하고 주저앉았다면 다음번 국회의원 당선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걸로 인생의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잡고 갔을 때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는 링컨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이 닫혀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손을 뻗쳤던 여인처럼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고독하지만 꿋꿋하게 섰던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가실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보라비 전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진솔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새봄을 맞이하는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이 봄에 참된 평안함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죄와 여러분의 삶을 섞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 행복을 만들고 자그마한 일에도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의 전도사들, 봄의 전령들, 봄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타협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혈루증 여인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께 행복을 전파하는 봄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